$10,000를 주면 한 도시의 아이들에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 접종을 시킬 수 있답니다. 김하자 씨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인가요?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은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때울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의미를 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종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나를 바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오신, 그들을 해방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나 자신이라.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랑이라요. 사랑이라.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이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만 있을 때에는 물론 믿음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소망은 소원이 아니에요. 소망은 거룩하게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게 내 소망이에요. 내 희망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곧 소망이란 거룩하게 담고 싶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내가 무엇으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후부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내어 보이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힘이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손을 펼쳐서 이웃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사람들을 동물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곤충과 비교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개미형 인간이 있고 벌형 인간이 있고 거미형 인간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개미가 있고 벌이 있고 거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벌형은 자신을 희생을 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벌형이래요. 그리고 개미형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또 유익도 되지 않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거미형입니다. 남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들을 이제 거미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자냐? 많은 신자들이 다 개미형이에요. 개미형. 나만 행복하고 기쁘면 그만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이웃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다 놓고 나가요. 정작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실력이 되질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하비 콕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Believe and Faith라는 책이 나왔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하비 콕스라는 이분이 사회학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Believe형이 있고 Faith가 있대요. 쉽게 말하면 Believe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교리적인 것, 도그마틱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 Believe래요. 그런데 Believe의 단계가 아니라 정말 참 신앙은 Faith의 단계까지 가야 된대요. 그 Faith는 뭔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그게 Faith예요. 믿음에서 신앙으로, 쉽게 말하면 믿음과 신앙, 믿음을 이분은 Believe라고 얘기했고 신앙을 Faith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신앙으로 옮겨져 가야 돼요. 신앙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념이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신념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 두 번째 단계인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